오늘 말씀드릴 제목, 부활의 의미.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각도로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얘기. 죄 가운데 죄와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왜 그랬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째 의미.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죄 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표가 바로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다음날 세례를 줬다는 얘기, 그 의미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세례는 안수했다는 얘기. 안수. 세례 요한은 인류를 대표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받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다는 얘기. 마치 어린 양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죄사함을 받을 때 흠없는 동물에게 안수, 자기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넘김으로 그 동물이 내 대신 죽는, 피 흘리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죄,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지고 가는, 골고다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때 죄뿐만이 아니라 죄가 주는 어둠, 고통, 슬픔, 가난 모두가 다 주님께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 마귀를 향하여 공개합니다. 자, 내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내가 감당했노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죽기까지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용서했다는 얘기, 대속했다는 의미. 만약 한 사람의 죄라도 흉악한 살인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죄까지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공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 전가됐다는 그 뜻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들어 놓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가야 할 지옥을 사람이 따라가는 거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태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이 낙원인데 하나님이 떠난 쉴낙원이 된 겁니다. 그 낙원이 떠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을 회복시켜줬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연결시켜줬다고 그래서 쉴낙원, 낙원을 상실한 인간에게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문제로, 원죄 문제로 지옥 가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본어게인했다, 거듭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어. 왜 죄가 없느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죄의식에 시달려서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허물과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죄의 문제는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 죄사함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큰 뜻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다시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또 호련히 휴거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후련히 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한 자들은 다 변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했던, 그리고 음식도 먹었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으로는 7, 80년 밖에는 못 사는, 더 이상 살면 모든 것이 다 쇠하고 다 늙고 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가지로 알곡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쭉정인 악인들의 부활이 이루어진, 이것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부활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사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난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합니다. 호련히 휴거되어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다시 산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평안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픔과 눈물과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나라가, 기업이 여러분과 내가 가서 경영해야 할, 다스려야 할 하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과 나의 진짜 백이,
저 천국에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는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저 영원한 세상 구경도 못 해보고 그냥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기껏해야 120년 안팎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랑하는 12제자들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애를 같이 겪었던, 고락을 겪었던, 같이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떠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다 주고 갔을 거예요. 권세, 명예 다 주고 갔을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런데 12제자는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역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은 7, 80년 사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눈 한 번 감고 뜨는 너무 짤막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라면 그들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셨다고요. 그 사실만 봐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천국이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순교시켰다. 여러분, 순교는요 영광입니다.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더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나와 있지 않으면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로 예 주여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삶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부활시키는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다. 이 부활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 삶이 부활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말이 씨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말이 씨, 말씀이 씨하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말이 생명이에요. 말이 씨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예수님이 그 말씀의 씨를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생명을 있게 하는, 씨를 꽃 피게 하는, 부활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열매로 나타나는 실제로 부활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 이것은 미리 제가 얘기 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부활시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삶을 사셨다. 조금 이해가 접근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내용이 나와요. 아니 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현장에 내가 거기 가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믿도록 하셨어요? 부활을. 부활이 뭐예요? 죽은 것도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전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만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을 봐서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러한 능력으로 봐서 우리 오라비 살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강청하는데도 예수님은 딴전을 하고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성경에 겉으로 나타난 표현은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3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23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는 지금 시체가 돼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은 시체 보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제정신 같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실수해서 실성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라고 할 때 정말 죽어갈 때 그때는 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시체 앞에 놓고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전장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다 500의 기적 다 이런 걸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요. 이 얘기는 또 다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의 삶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이 얘기도 바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되는 것, 부활되는 것, 성취되는 것을 믿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대언해서 죽은 시체에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시체가 붕대를 감은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오잖아요. 아멘. 이게 부활의 삶이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대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가 그 말씀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날마다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겠노라고 하는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이, 축복을 주는 방법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먼저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그 대언한 말씀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다. 실제로 죽은 시체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쉬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은 반드시 생명으로 실제의 삶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부활시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가능하게 했다고요. 우리의 삶도 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니잖아요. 가난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 질병, 불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이 주는, 어둠이 주는, 죄가 주는 그 슬픔, 가난, 저주까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 슬픔,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익히 알고 이미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오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또는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성경 구절로 내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멘. 내 아픔, 내 이웃의, 내 성도의 사랑하는 저 집사님의 질고를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요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빛과 사랑으로 어둠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시행했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었어. 그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날 성전을 밥 먹듯이 들고 다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 안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를 일어나라고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었다.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도들이 한 간증.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 또한 예수님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그렇게 사도들 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할 수가 있다는 일. 아멘. 선교제에 가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제에 가서 하는 그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 믿고 난 거듭난 그 생명이 부활생.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 그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요 또 부활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남은 여생에 계속 간증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네 번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빛과 사랑의 그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 절 읽고 끝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죽은 것이 살아나고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그리고 난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정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그것을 풀어주라고 그래서 산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훈련을, 이게 경건훈련인데 경건훈련을 수시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새벽마다 또는 주일날 와서 또 가정에서 경건의 대상은 바로 남편과 아내, 가족 식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연습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